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24일 금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5장 20절에서 63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122개의 성읍들이 일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은 약속 때문에 받음과 복음 앞에 겸손해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의 복은 약속 때문에 받는다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에 보시면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21절 이하에는 성읍들의 이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은 그 어떤 지파보다 더 풍요롭고 더 넓다고 했습니다. 유다 지파 가족들이 이처럼 기름진 땅을 받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조상인 야곱의 축복기도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이스라엘의 장자권을 유다에게 넘겼고 유다에게 가장 복되고 풍요로운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49장 11절 12절은 유다에 대한 축복기도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하였습니다.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는 것은 그만큼 포도나무를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옷을 포도주에 빤다고 했습니다. 수확한 포도가 얼마나 많았으면 마시는 것뿐 아니라 옷을 빨 정도이겠습니까? 포도주로 인해 눈이 붉다는 것은 술 취한 모습이 아니라 그만큼 풍요롭다는 것입니다. 우유를 많이 마셔 이가 희게 된다는 것 역시 유다에게는 모든 물자들이 풍요롭고 부유하고 복되게 될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시대가 이처럼 영적으로 풍요로워질 것을 예견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다 지파의 땅 역시 다른 지파들보다 더 넓고 더 풍요로운 것을 분배받았습니다. 유다가 왜 이토록 복된 곳을 분배받았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전쟁할 때에 용맹무쌍했다거나 혹은 큰 공을 세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처럼 복된 땅을 받게 된 것은 약속의 결과였습니다.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믿음으로 행한 기도, 그 기도에 있는 약속 때문에 유다가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성도가 받는 구원과 영생과 복 역시 약속으로 인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나 공을 세웠기 때문에 구원과 복을 받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가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은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착하고 선한 행위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약속 때문에 받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세울 때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 때문에 후대의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유다가 복을 누리는 것은 그들 이전에 저 먼 데 있던 조상 야곱이 행한 그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누리는 복과 영생도 약속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를 흘려 세운 것이었고 그 약속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주신 복과 영생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행하신 성만찬 예식에서 잔을 들고 뭘 하셨습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 즉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온전한 약속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피를 믿는 자마다 그가 어느 세대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에게 죄사함과 영생과 성령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유다 지파의 사람들 가운데는 땅을 제비 뽑을 때 왜 자신들이 이토록 광대하고 기름진 땅을 받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의 근거는
약속에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누리는 이 모든 것은 약속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 세운 언약으로 복 누림을 알고 믿음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담대하며 주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복음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에서 62절까지 보시면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122개의 성읍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유다 지파 성읍들 이름들을 살펴보다 보니 꼭 있어야 할 성읍 이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 태어나신 베들레헴입니다.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보다 더 많은 성읍들을 받은 이유는 그곳에 메시아가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태어날 베들레헴이 언급되지 않았던 것은 왜 그렇겠습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베들레헴은 유다 족속 중에 작다고 하였습니다. 베들레헴이 유다 기업 122개 성읍 가운데 포함되지 않은 것은 그것이 작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베들레헴은 유다 족속 중에 작은 마을 톱10에 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고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베들레헴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영광으로 가득한 곳이 되었습니다. 너무 작아서 이름도 올리지 못했던 베들레헴이 영광으로 가득한 곳이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베들레헴에 특별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베들레헴이 영광스러운 곳이 되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방문하는 이유는 그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베들레헴은 영광으로 가득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 베들레헴의 모습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말해줍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우리는 어둠과 절망과 죽음의 저주 아래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영광의 주님이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자 우리 안에 어둠과 절망은 물러가고 빛과 소망과 생명과 영광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능력, 우리의 구원,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의 영광과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명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 오셨다 했습니다. 왜 유명한 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부끄럽게 되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유명한 자들은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고 의지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한 자들은 하나님도 자신이 가진 것을 필요로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돌멩이를 사용하여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실 수 있을 만큼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어떤 누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베들레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은 무명의 성도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나 지혜나 소유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 그것 좀 빌려줘 요청하실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벙어리를 만들었고 누가 귀머거리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실 수 있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실 거야 그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다만 겸손할 뿐입니다. 주님, 저는 베들레헴처럼 무명한 자입니다. 무익한 자입니다. 그런데 제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게 찾아오시고 제 안에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한다면 그것은 일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일하도록 끼워주셔서 감사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찾아와 영광으로 채우시고 또 일꾼 삼아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충성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로 세운 약속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음을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를 찾아오시사 구원하시고 일꾼 삼아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충성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